할렐루야.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을 약 5분으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과 문자를 통해서 다 예배가 끝난 후에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폰에 다운로드하고 수시로 이 영상을 보면서 올 한 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주님 앞에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변함없이 양쪽 모퉁이에 걸려있는 이 비전을 통해서 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첫째 주일은 그 해 비전에 대한 말씀을 오전에 나누고 오후에는 재직 임명과 함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외부 강사를 따로 초청하지 않고 담임 목사인 제가 설교와 예배를 인도했지요. 금년에는 첫째 주일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라 오늘 주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직원과 재직을 임명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나는 이 직분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야겠구나. 새로운 각오를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기둥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옆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너무 귀하십니다. 시작.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너무 귀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사회에서 사장, 이사, 부장, 차장, 과장 같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직분과 하나님의 직분의 차이는 세상 직분은 직장을 떠나면 사라져버립니다. 반면 하나님의 직분은 영원합니다. 보통 장례식에 가면 위패와 묘비에 뭐라고 쓰나요? 홍길동 사장이 아니라 홍길동 장로, 집사, 하나님의 직분을 씁니다.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은 마지막에까지 쓰여지는 영원한 직분입니다. 저희 장인어른 산소의 비석에 보면 성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세상의 직분은 땅의 직분이지만 하나님의 직분은 하늘의 직분입니다. 세상의 직분은 회사에서 임명하지만 하나님의 직분은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성도들은 헛되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들 또한 교회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받은 선택된 백성들이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위대한 겁니다. 교회는 은혜로운 장소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모여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큐티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나요? 제자는 학생의 개념으로 배운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지만 사도는 모든 배움에서 끝나 사명과 함께 보냄을 받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고 배움에서만 끝나는 성도와 제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는 직분자로서 사도의 마음, 자세,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을 받아. 누구에게 받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사, 찬양대, 또 기관장 같은 직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느 성경 1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 말하는 것은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값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분에 넘치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참 이상하지요? 저도 직장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진급을 하면은 진급증을 줍니다. 영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내가.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세상 직분은 끝까지 붙들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직분은 너무 쉽게 버립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교회 나온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고 오실까? 성경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최초로 직분자를 세웠을 때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드로가 어느 날 모세가 하루에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지켜봤더니요, 하루 종일 꼼짝도 못하고 백성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판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을 보고 이 이드로는 사위를 보고 안쓰럽기도 하고 힘들어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직분자를 세울 것을 건의하지요.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말씀이 나오는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2 제자 이후에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때도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규정을 만듭니다. 이제 신약과 구약,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직분자를 누구를 세우시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도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먼저 구약의 출애굽기 18장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된 자, 불이익을 미워하는 것,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성경에 말하기를 능력 있는 자,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평신도 집사 7명을 세우는 기준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모든 이에게 칭찬받는 자,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는 자를 7명의 집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 고린도후서 4장에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양심을 따라 나타나는 자를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10가지 조건을 보면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할 때 중요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교회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방향이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교회와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를 왜 세우는가?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은 크게 2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그 사명자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가? 제가 아주 간략하게 간결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가? 첫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된 사역을 하는 성도는 불이한 이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감히 탐욕과 불의, 거짓과 욕심,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에 충만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가? 말씀이 사역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준으로 삼아야 판단이 서고 섬기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주어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빠지지 말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에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며 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직분자들은 기도를 앞세워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로 앞세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여러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
그것을 보면은요, 쑥쑥쑥 깊이 들어가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서.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더란 말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 직분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행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통해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될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봉사하는 것, 일하는 자체는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 이웃 때문에 힘들지요. 주의 일을 하면서 시험과 낙심, 실망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만큼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런 직분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1절 끝에 직분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분자로서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속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새벽 기도했지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것을 지키기가 쉬워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잘못된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어느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양심을 따라 해야 합니다. 혼잡이라는 성경 원어 헬라어의 뜻은요, 올가미에 걸다, 현혹시키다, 섞이다, 위조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거나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곧 성경 통독 대행진 범위에 따라 읽어가시면 곧 있으면 신명기를 읽게 될 텐데요. 신명기 4장과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생각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직분자들은 결코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수한 그 본질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직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첫째 하나님과 둘째 성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 4절의 말씀을 오늘의 상황과 접목시켜 본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주어진 직분대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여 지금처럼 사람들이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이게 다 교회 때문이야, 어제 나온 기사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혼미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직분자로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비치지 못한다면 세상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지금 막 핍박하고 많은 말을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들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덕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미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환상이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물이 무릎, 발목, 허리 헤엄쳐서 건너갈 그 강물을 이 교회 문 밖으로 쏟아 부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나온 진리가 세상을 물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약과 신약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경의 직분자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을까? 5절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실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아래 말씀해 보면 성도를 통하여 비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지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 안수집사, 청년들로서, 서리집사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직분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춰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계속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프리즘 아시나요? 프리즘? 이렇게 뿔 모양으로 프리즘이 이렇게 빛을 비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딱 비치면 무지개새가 7개가 쫙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프리즘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빛이 누구를 통해서 환하게 비춰지기 원하는가? 프리즘,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무지개 빛이 쫙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2021년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아주 중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남은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어 사랑의 교회를 섬겨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부름받은 재직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재직 임명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사역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 내가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주님과 같이 그분이 원하시는 사명을 해야 되는 직분자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때론 봉사로, 때론 물질로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입니다. 이제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한마디로, 오늘날 많이 쓰는 용어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콜라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같이 사역의 현장에서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콜라보가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팀을 이루어 함께 작업하는 일.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한 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사랑의 위해 성도님들과 공동의 파트너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콜라보를 이루셨고 다윗과 선지자들과 바울과 콜라보로 일을 하셨듯이 성도님들과 영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혼자서 일하신다면 교회 필요 없어요. 목사 필요 없어요. 성도들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직분자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직분자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직분자와 함께 콜라보를 이루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귀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 있는 성도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4절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을 통해서 밝히 비춰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두움이 짙어가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는 어두움에 묻히거나 섞여버리면 안 됩니다. 어두울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더 빛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됐다는 사실, 하나님과 내가 주종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사님이 되신 것 감사하십시오. 권사님이 되신 것 감사하십시오. 안수 집사님이 되신 것 감사하십시오. 장로님들이 되신 것 감사하십시오. 우리 사랑의 교회 재직 직원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감격하십시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대리자로 임명만 했을 뿐입니다. 세상 직분은 은퇴하면 사라집니다. 지금 저에게 세상 직분, 과거에 갖고 있던 세상 직분 불러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던 이 직분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첫째, 두려워하며 진실한 자로 서야 되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셋째,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웃들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속이는 일을 하지 말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혼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실한 성도를 통해 교회가 건강하고 왕성해가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님들과 콜라보를 이루어 꿈과 회복의 비전을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민수기 11장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베라에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는 우리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난다.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놓으신 카드는 백성들 중에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명령합니다. 이때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장로를 70명을 세우라 명령하지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원망 불평하는 200만 명의 백성들 가운데 70명의 그 장로들을 중간중간에 세워서 그들을 가나안 땅 천국에 끌고 들어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70명을 세웁니다. 200만 명이 70명을 이끌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이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파트너로, 콜라보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은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같이 훌륭한 분들을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갈 영적인 파트너, 콜라보를 형성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사역의 현장 속에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직분자로 내가 서 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만 묵상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한다면 신실하고 거룩한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인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파트너요, 교회의 파트너요, 성도들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십니다. 사랑의 모든 재직 여러분들의 수고로 올해 2021년도도 하나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콜라보를 이루어 주님의 꿈을 실현하는 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재직임명주의를 맞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콜라보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해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 찬송 한 장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이런 직분을 임명받았습니다. 내가 2021년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받았습니다. 이제 이 일을 하나님과 콜라보를 이루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뻗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2021년도 신실하게 거룩한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직분자로 내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직분자로서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과 콜라보를 이루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는 때 같으면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올 한 해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재직 임명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주님 임명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내게 직분 주신 대로 그 사명을 올 한 해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콜라보를 이루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주님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청년으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직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과 콜라보를 이루어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진실단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자로 성을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늘의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질 않을 이 직분 하나님이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부담도 되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콜라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모든 사랑의 식구들 신실하게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